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시다. 올 한 해는 예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예수님만을 나타내는 이러한 믿음의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교회 속에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가 밝았고요, 또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온 우리 성도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참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물론 1부, 2부, 3부 이 예배 때마다 이와 같이 이곳에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저의 소원이고 또 여러분의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2026년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한 해가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이러한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러한 마지막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꼭 알아야 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세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새해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일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참된 하나님이다,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이 한 해를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자,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원문에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니까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번역을 해놨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다른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상은 많아도 잡신은 많아도 진짜 참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와 같이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세상에서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이러한 분이세요. 두 분이 아니에요. 두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수많은 신을 섬기는 이방 문화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유일하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유일하다. 무슨 말씀이에요? 나는 진짜 하나님이다. 참된 하나님이다. 다른 이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가짜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는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되새김질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간다 할지라도 이 말씀 하나님은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어제도 오늘도 아니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한 해를 시작하는 이러한 이 귀한 날에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세상에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한 하나님만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은요 이제 여러 가지 목표를 세웁니다. 세월을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올 한 해는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쌓겠노라 이렇게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더 많은 재정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기도 하고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세우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올 한 해는 내가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면서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결단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연말이 가면은 항상 나오는 이러한 기도가 있지요. 우리가 결단했던 것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를 하지요.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내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날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길의 빛이십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면서 이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물어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를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마다 생활 속에서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내 욕심으로 하는 것인지를 물어봐야 되지요.
물어보고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은 그렇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런데 기도에도 마음이 끌끌해요. 뿐만 아니라 이것이 내가 욕심으로 하는 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거 안 하면 돼요. 그러면요, 이것이 바로 날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날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님으로 인정하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신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말씀.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딱 줄이면은 제목이 오늘 두 번째 제목,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감정이나 입술의 고백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생각과 의지와 행동을 포함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생활하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음으로 또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사랑을 받아주시고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주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왕 요시야 때 일입니다. 요시야는 8살 때에 왕으로 이와 같이 등극을 해가지고 18살 때에 성전을 수리하다가 그곳에서 모세의 언약의 말씀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에 모세가 기록한 이러한 율법을 발견하고 이 제사장 hil기야가 이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서 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빨리 왕에게 드려라. 그래서 왕에게 갖다 드리는데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서 읽었어요.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면서 통곡을 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도 살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살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러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너무 마음이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으며 통곡하고 계시오.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요시야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속에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만 얘기했지 제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소리내서 엉엉 울었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야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역대하 34장 2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아멘. 참회하면서 이와 같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이러한 요시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요시야 왕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눈물로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내가 그 기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얼마나 신납니까? 기도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 기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거보다 신나는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에도 답답함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기도에도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말씀을 보아도 말씀 속에서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경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들었노라, 네가 회개하는 건 내가 다 들었노라, 내가 내게 역사해 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는 이와 같이 응답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책을 읽어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역대하 34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 잘 보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은혜와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러자 요시야 왕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평강이 넘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선인격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서 요시야 왕처럼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들, 축복들 다 주께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어떠한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는가 그저 짧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신명기 30장 2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을 내가 거주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잘 귀담아 듣는 거예요. 잘 들으며 또 그를 의지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은 생명의 복을 주시겠다,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뿐만 아니라 땅의 복을 주시겠다. 그런데 누구에게 주었던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이러한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의 복과 생명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참된 성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복과 장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 모두 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의 복, 장수의 복,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가지고만 있으면은 그것은 내 속에만 있는 것이에요. 전하면 그것이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우리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약이나 구약이나 전부 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느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8절과 9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보세요. 너는 또 그것을,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여기에 뭐 성경 말씀 이 손목에 매며, 이거 손목에 성경 말씀을 다 맬 수가 없지요. 5구절이 있어요. 이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5구절 그거를 갖다 여기 손목 기록을 해가지고 손목에 매며, 뿐만 아니라 내 미간에 붙여, 미간에 여기 붙이는 거죠. 여기다가 조그만 상자를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마다 그걸 이렇게 하고선 그걸 하고서 하나님의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5구절이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기록된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그 함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하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표를 삼고 뿐만 아니라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 바깥문에는 보통 명패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깥문에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놓아라. 그리고 그 안에 집에 들어가기 현관에도 이와 같이 두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삶을 사는 자가 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에서 나올 때 현관에 이와 같이 있는 거, 그거 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대문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한번 이렇게 쓰다듬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 품고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집에 들어올 때도 이제 바깥문에 있는 이것을 말씀을 이렇게 어루만져서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또 현관문 들어오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좀 구체적으로 손목에 이와 같이 말씀을 메고, 그러니까 어때요? 손목에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기 원합니다. 손으로 하는 거, 기억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 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 하나님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러한 것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는 이러한 말씀으로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7절 말씀 속에 보면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부모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자녀들에게 전해줘야 한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손목에, 미간에, 그리고 나오는 이러한 문설주에 이와 같이 그 하나님 말씀을 붙여서 그것을 만지면서 자녀들이 보게 하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을 그들에게 심도록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하면 믿음 교육이 실패한 겁니다. 저절로 되겠지? 아니에요. 부모들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사랑하는 표현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지 가르쳐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자자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내가 복을 내려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받은 자지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를 않았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멜렉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상 1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말씀을 듣고도 자기 생각대로 죽이지 않았습니다.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왜? 핑계는 좋았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죽이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서 백성들의 이러한 뜻이 이거 우리가 취하면은 얼마나 많은 재물을 취하면은 넉넉하게 살 텐데 이거 왜 다 불살려고 다 없애버립니까? 뭐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사무엘상 15장 35절 말씀에 보면 무시무시하게 나타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이와 같이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사울을 잘못 세웠구나,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그런데 사울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슬퍼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최후는 비참한 이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31장 4절 말씀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볼까요? 시작.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며 전쟁에 나가가지고 쫓기니까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자기가 엎어졌다. 뭐예요? 자살했다. 그의 마지막이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사라지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저주로 인하여서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오늘날도 성도 중에는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방식과 욕심을 기준으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사는 자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의 축복과 자손의 축복과 모든 백성의 이러한 복의 근원이 되는 이러한 축복을 받으면서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가문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자녀에게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전하면 더 좋지요. 장성했을지라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을 대대손손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신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도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부지런히 합니다. 어렸을 때도 하지만 장성해서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사랑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을 전해주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갑니다. 그럴 때에 그 가정의 축복을 받고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서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시간 새해와 같이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어요. 줄이면은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이 땅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